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가족들하고 함께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목수이셨으니까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면 30세가 될 때쯤에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말씀을 전하시러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가족들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 한 3년 동안 정도가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가족 품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을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그때입니다.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족들이 예수님 찾으러 예수님 어떻게 지내시는가 보고 싶어서,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우리 형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가족들 왔어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의심하여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여도 믿음이 없어 흔들흔들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자기 육신의 형제들을 부인하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러 온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유, 저 사람이 나의 형제가 아니라 너네들이 나의 형제다. 지금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고 나의 어머니와 형제는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아주 매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가족 되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과 가족 되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의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족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의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계시는 것일까? 저 천국이 있는 것일까?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는 것일까? 의심하면서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답을 찾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제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몇 주에 거쳐서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었던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자여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인가? 그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쓰여졌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누가 예수님과 친밀한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있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되는 은혜를, 가족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진실된 나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을 아버지시니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나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 이 귀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실 거죠.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 이끌어 주셔야죠.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 품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는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다 어떻게 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건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5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매가 된다, 가족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맨 마지막에 누가 가족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1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12장 전체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자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 그 흔적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고백을 하지 못했다고 12장, 마태복음 12장 전체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지는 못하고 사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전체에서,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안식.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맙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을 해버리는 거죠. 밀 이삭을 베어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위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주시는 분, 율법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지켰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은 했을지 모르지만 은혜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하면서 율법은 지켰으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몰랐던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나의 가족인가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거룩한 영이 있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은 그 내용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거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그 은혜를 사모해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여기 이렇게 가만 앉아있기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뭐 좀 시키면, 그거 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은혜의 흔적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이 완고한 그 마음을 한번 같이 헤아려 보십시오.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손이 말라서 도대체 고칠 수 없는 그 손이 이제 나음을 입었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만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저항하고 반항하고 어디가 숨어있고 막 이러다가 싸움하다가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저항 없이 끌려가서 아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방법을 보십시오. 뜻밖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자 하면 그 방법,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행하시는 그 방법이 뜻밖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리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가? 왜 사람들이 한번 믿는 믿음이 그렇게 흔들흔들 자주 하는가? 하나님이 뜻밖의 방법을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이해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자꾸 의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도 될까? 다 맡겨도 될까?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렇게 해야 살아야 되는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 은혜의 흔적이 있는 자만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답답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에, 그 뜻이 성경에 있기에 성경 읽을 수밖에 없고,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주신 자만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인간을 지배하고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이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면 다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왜 믿은 듯해도 잘 의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흔들흔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부정적이고 너무 슬프고 힘든 그 마음, 그 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흔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을 바라볼 때에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장소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때도 상관없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좀 보십시오. 완전히 그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을 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한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자기가 한지를 모르면,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왜 했는지를 모르면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그 말을 한 그 나는, 내 안에 숨어있는 그건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합니다.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죽고 죄인은 산다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 되고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이 외친 게 아닙니다. 군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는 한 가지, 무리를 짓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함께 자기네들이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 의심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는 항상 무리를 지어서 죄 지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옆 사람과 주위 사람까지 동원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이와 같아서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인생을 얼마나 다스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여기 그래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나는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흔적을 입은 자, 하나님 믿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의인이 죄인 되고 죄인이 의인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흔적을 우리 안에 주지 아니하셨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찾는 것,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말을 자꾸 합니다. 내가 표적을 보면 예수님 잘 믿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협박하듯이 자꾸 표적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표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요나의 표적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이 있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은혜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까? 누가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그 자가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이제 믿음을 회복하며 강건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흔적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잠시 잊고 살아갔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은혜의 흔적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수련회를 하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아이들이 아동부 때는 부모님 말씀 듣고, 여러분 아동부 때까지는요 그냥 교회 가라면 가는 거예요. 교회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근데 청년 때는 안 그렇습니다. 사춘기가 와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자기 감정도 생각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기가 바뀔 때,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갈 때, 그때가 믿음이 식을 때예요. 중고등부 마치고 청년부 올라갈 때, 이제 청년부 올라가면 자기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 이 빗장이 풀려버려요. 빗장이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더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될 때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한번 빠져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식을 때. 중고등부 마치고 청년부 올라갈 때 믿음이 식을 때. 다음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청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을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믿음을 잃을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유혹이 더 심합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서로 다르면은 그래도 또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어린 아이까지 하나 낳기 시작하면 인생이 버거워져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긴 더 어렵습니다. 믿음이 식을 때입니다. 믿음이 식을 때. 꼭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꼭 건강의 문제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재물에 대한 생각들로 인하여 힘들고 온갖 세상 짐과 싸우느라고 버겁습니다. 믿음이 식을 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있는 자는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세상 떠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를 부탁합니다. 그죠?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 최고의 큰 고백은 무엇인가? 아버지, 내 삶을 부탁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라면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과 의인이 뒤바뀌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모르는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틀린 것 같고 아무리 늦은 것 같고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가족이기를 원하십니다. 한 형제이기 원하십니다. 내게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은혜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모든 죄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유혹에 자주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죽을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